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갈릴레아 카나에서 혼인잔치가 있었는데 예수님의 어머니도 거기에 계셨다. 예수님도 제자들과 함께 그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으셨다. 그런데 포도주가 떨어지자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포도주가 없구나 하였다. 예수님께서 어머니에게 말씀하셨다. 여인이시여, 저에게 무엇을 바라십니까? 아직 저의 때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분의 어머니는 일꾼들에게 무엇이든지 그가 시키는 대로 하여라 하고 말하였다. 거기에는 유다인들의 정결례에 쓰는 돌로 된 물동 6개가 놓여 있었는데 모두 두세 동이들이었다. 예수님께서 일꾼들에게 물독에 물을 채워라 하고 말씀하셨다. 그들이 물동마다 가득 채우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다시 이제는 그것을 퍼서 과방장에게 날라다 주어라 하셨다. 그들은 곧 그것을 날라갔다. 과방장은 포도주가 된 물을 맛보고 그것이 어디에서 났는지 알지 못하였지만 물을 퍼간 일꾼들은 알고 있었다. 그래서 과방장이 신랑을 불러 그에게 말하였다. 누구든지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놓고 손님들이 취하면 그보다 못한 것을 내놓는데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남겨두셨군요.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처음으로 갈릴레아 카나에서 표징을 일으키시어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셨다. 그리하여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모두 자리에 앉으십시오. 찬미 예수님. 네, 오늘 우리는 7월 또 성모신신 미사를 드립니다. 오늘 복되신 동정 마리아를 공경하면서 그분의 조용한 힘, 흔들리지 않는 믿음, 깊은 신앙에서 우린 영감을 얻어 이번 한 달을 또 나아가야 합니다. 성모님이 가지셨던 그 확신과 신뢰를 가지고 예수님께로 향하면서 우리 삶에서 이러한 미덕을 키울 수 있도록 청해야겠습니다. 그렇게 성모님의 전구가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의 슬픔을 기쁨으로, 우리의 필요한 풍성한 축복으로 바꾸시는 그 예수님께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이 미사 안에 청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들은 복음은 여러분들도 다들 아시는 복음일 겁니다. 바로 카나의 혼인잔치입니다. 다들 묵주기도를 하면서도 이 신비에 대해서 많이 묵상해 보셨을 겁니다. 저는 강론을 준비하면서 새롭게 다가온 부분이 있었습니다. 오늘 복음을 잘 살펴보면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지는 것을 발견하신 분이 누구였죠? 네, 성모님입니다. 그리고 일꾼들에게 무엇이든지 그가 시키는 대로 하여라 라고 말씀하신 분도 성모님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이 첫 기적은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진 걸까요? 네, 성모님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하느님은 그렇게 되길 원하셨던 겁니다. 성모님을 통해 세상에 오신 것처럼 첫 이 기적도 성모님을 통해서 시작하고 싶으셨고 죽는 그 마지막까지도 성모님과 함께 하고 싶으셨다는 것이 이 첫 기적에서 나타나는 신비라는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성모님은 전혀 사람들에게 드러나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카나의 혼인잔치의 주인공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데 성모님은 철저히 숨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신비한 점은 일꾼들에게 물을 채워라라고 말씀하시고
물을 가방장에 날라다 주라고 말씀하신 분, 그리고 그 떠온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분은 예수님입니다. 성모님과 예수님을 통해서 이 모든 변화가 이루어지지만 좋은 포도주에 대한 찬사를 누가 받고 있을까요? 신랑이 받고 있습니다. 성모님도 드러나지 않고 예수님도 드러나지 않고 그 물을 나른 일꾼들도 전혀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찬사는 신랑이 다 받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놀라운 하느님의 이 방식을 깨닫게 됩니다. 성모님의 방식, 일하는 예수님의 방식, 일꾼들의 이 방식은 다 숨겨져 있고 전혀 드러나지 않으면서 아름답게 사랑을 베풀고 있다는 겁니다. 이는 우리가 지향해야 할 사랑의 방식이 무엇인지 보여줍니다. 드러나려고 하지 않고 숨겨짐을 통해서 묵묵히 일하는 그 모습을 우리는 봉사하면서 그렇게 나아간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우리는 기도하고 봉사하지만 성모님과 예수님이 내 삶에 드러나지 않고 왜 숨어 계신 분 같을까? 왜 우리에게 일꾼이 되어달라고 계속 말씀하시는 것일까?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자연스럽게 나온 이 질문들이 오늘 복음을 이해할 수 있는 힌트가 됩니다. 여기서 저는 중요하게 보는 게 일꾼들의 모습입니다. 사실 이 일꾼들은 성모님께 봉헌된 종들이죠. 성모님께 봉헌된 이 일꾼들은 성모님께서 지시한 대로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지시를 따르라고 명령하죠. 성모님께 봉헌된 이들은 결국 예수님께서 시키시는 대로 나아갑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그들 마음 안에 신뢰하고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를 알아차려 됩니다. 성모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신뢰합니다. 나의 생각, 나의 능력, 나의 의견보다도 말이죠. 성모님을 통해서라면, 주님을 통해서라면 나도 하느님께 영광을 댈 수 있다는 것을 신뢰하는 거죠. 말하자면 성모님께 봉헌된 이들은 자신에게 우리가 신앙 안에서 열매를 못 찾는 이유는 성경 말씀대로 우리가 예할 것은 예하고 아니올 할 것은 아니오라고 해야 되는데 내 생각대로 더 좋은 해결책을 다른 부분에서 있다고 생각하고 미디어에 나와서 말하는 사람들이 더 좋은 해결책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세상의 방식을 따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모님께 봉헌된 이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성모님께 드리고 성모님께서 시키는 대로 예수님의 말씀을 명확하게 따라 나서기 시작합니다. 자신이 했던 그 공로를 자신에게 돌리지 않고 내가 사람들에게 물 떠다 날랐어요. 내가 이렇게 했어요 라고 하지 않고 그냥 묵묵히 시키는 대로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 일꾼들은 길을 잃지 않고 늘 조금씩 성장해 나갑니다. 남들이 보기에 보잘것없는 물나름, 그 수고로움, 이것을 통해서 하느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것도 첫 기적이라는 그 장소 안에서 어떻게 보면 이 일꾼들도 숨은 주인공이면서 조연이라는 겁니다. 그냥 순종했고 조금 수고로웠을 뿐인데 첫 기적의 첫 봉사자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행복하고 기뻤을까요? 이렇게 성모님께 봉헌된 이들은 이 세상이라는 이 맹물 같은 것들을
포도주와 함께하는 기쁨의 축제로 바꿔놓습니다. 성모님은 다 알고 계셨던 겁니다. 우리의 삶이라는 이 축제가 항상 기쁘고 행복해야 되는데 맹물 같은 이 맛으로 살아가기보다는 우리의 삶이 포도주가 떨어지고 지쳐버리고 기쁨이 없는 삶으로 떨어졌다는 것을 알고 계셨던 겁니다. 그래서 성모님께 봉헌된 이들은 이 좋은 포도주를 거저내는 일꾼으로 됩니다. 그래서 봉사하는 그 사람 옆에 있다면, 성모님의 일꾼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옆에 있다면 나도 모르게 기쁨이 솟아나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느님은 처음보다 나중에 더 좋은 포도주를 마련해 주십니다. 바로 이것이 하느님의 방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더 값진 포도주를 우리는 맛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포도주를 마신 이들은 자신의 삶을 그리스도께 바치는 포도주로 바꿔줍니다. 그런데 세상의 방식은 어떠한가요? 세상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부터 먼저 줍니다. 그러면서 조금씩 나쁜 것을 내어주죠. 저는 가본 적은 없지만 그런 술집이나 가면 좋은 술을 내놓고 취하면 가짜 양주를 내놓는다고 뉴스에서 나오죠. 영화에서도 나오고. 하지만 하느님은 끝도 없이 끊임없이 좋은 포도주를 우리에게 준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기억했습니다. 이 미사 중에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성모님을 선택할 수 있는, 그리고 성모님께 봉헌될 수 있는, 성모님의 종이 되고 싶은 그 마음을 청해야겠습니다. 모든 것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번 7월 한 달도 성모님과 함께 이 여정을 나가시는 또 여러분이 되고, 그 안에서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